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땅의 축복은 심은 것에 비례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한 해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희망적인 계획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축복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또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에게는 뭐가 가장 즐거울까? 또 무엇을 기존 가치로 가지고 살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니니까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키우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히 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키워졌을 때에 느끼는 그 희열감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쁨을 소유하는 겁니다. 올해 한 2, 3년 전에 뜻밖의 편지가 하나 왔어요. 뜻밖이라는 거는 이름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읽고 나서는 이게 보낼 거를 기대하던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이 뜻밖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냐면, 제가 1987년도, 지금으로도 한 35년 전에 강원도 청선에 산골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의 교회 학교 다니던 꼬맹이 남매가 있었는데, 하나 애가 5학년, 누나가 5학년이고 동생이 3학년인가 4학년인데 2학년인가 아무튼 그런 터울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누나 아이가 보낸 겁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늦둥이를 낳았는데, 늦둥이를 둘 낳은 거죠. 하나가 그 아까 말한 누나하고 동생입니다. 그래서 걔네 집에서 우리 교회를 올려오면 한 15분 20분 정도 아이들 걸음으로 걸어와야 되는데, 걸어오기도 하고 또 내가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태우고 오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른도 대여섯 명, 아이들도 네다섯 명, 그래서 교회 학교라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11시에 어른 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또 주중에는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축구도 하고, 또 그 옆에 개울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개울이 겨울 되면 얼어요. 그럼 같이 썰매도 타고, 그다음에 기차 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 공부도 좀 시켜주고 이러면서 걔네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애가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앞뒤는 너무 길어서 다 빼고 핵심적인 거 한 문장만 읽어줄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 작은 시골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늘 감사해요. 목사님의 한 사람을 귀히 보셨던 그 마음이 어렸던 국민학생, 그 당시 용어가 국민학생인데 그러놓고 자기도 몇 적은지 크크 그렇게 썼어요. 국민학생이었던 저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남편과 새 아이와 함께 꼭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보내왔어요. 지금 나이를 계속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됐겠어요. 근데 이 이제 사모님이라 해야 되나, 그 얘가 커서 장로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셋을 낳아서, 그리고 이제 다복하게 살다가 늘 그 이제 앞에 내용에는 목사님한테 늘 고맙다는 편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썼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일도 이렇게 추억도 기억하게 되고 또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생각 중에 생각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거기서 너 사모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이게 가르치고 심었더니 세상에 35년 전 뒤에 그 사모가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올 걸 세상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있을지 못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심어야 될 때요 터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심은 거에 비례합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축복은 심은 것에 비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크게는 두 테마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도가 된 사도다라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구원은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룬 다음에 인사글로 이 6장이 끝납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6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을 여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좋은 것을 항상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심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들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왕에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럴 때에 좋은 것을 심기를 나는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 썩을 것을 걷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심을 때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나에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선하게 심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고요? 잘 모른다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다가 특별히 7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엇을 심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 얼마나 심었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이거 축복의 원리다. 축복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된 제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연말에 거둘 게 있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거둘 게, 또 아까 예화처럼 30년 뒤에 거둘 것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저도 한 해의 시작점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한 해의 시작점에 서는데, 연말이 돼서 혹은 내년이 돼서 함께 좋은 것을 거두고 웃고 기뻐해야 될 그것의 출발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올 한 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축복의 원리에 대한 것, 심은 대로 거두려는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신학적으로 조금 더 폭넓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축복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축복의 원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가장 여러 가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도 복이지만 그걸 압축하고 이제 딱 두 개로 만다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구원의 축복이 있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살거나 그냥 막 살거나 또 그냥 축복스럽지 못하게 살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원리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축복의 원리는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잘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를 쓰냐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도 혼용돼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혼용돼 있어요. 오래전에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신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끄덕끄덕거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끄덕끄덕거려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런 얘기예요. 그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얘기거든요. 또 요새 제가 보진 않았는데 더 글로리아? 드라마 때문에요. 거기도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평적으로 볼 때 보더라도 그것을 이게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지 그냥 보면 이게 교인도 흐트러지고 교인 아닌 사람도 흐트러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그 두 가지 줬어요. 구원에 관련된 축복의 원리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축복의 원리. 구원의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할 게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 여태까지 사는 동안 죄 한 번 안 지었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제가 유치부 예배 가가지고도 얘들한테 너네들 여태까지 사는 네 인생 속에 5살짜리한테 너 5년 살아봤지? 네 인생에 너 죄진 거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뭐 있니? 엄마가 오빠도 갖다 주고 나도 갖다 주라는데 오빠께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 거 좀 먹고 조금만 갖다 줬어요. 다 알아. 네. 그런 자범죄부터 원죄까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도 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게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명칭이에요. 피 흘림이라는 게 여기 째가지고 피 뱃방울 뜨는 이 피 흘림이 아니라 생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살아보니까 죄 안 짓게 되던가요? 자, 이게 딜레마입니다. 죄는 지었어요. 죄값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각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뭐냐면 아이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하나는 맞다는 거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자, 착하게 살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기 쉽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말하기 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로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아니라 그래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죄값을 내라 그랬어요.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되는 말은 맞지만은, 그러면 착하게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당신이 그만큼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거기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에 대한 대답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조금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나는 내 죄값으로 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형사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뭐 최소 치사 해가지고 사람 죽였으니까 뭐 보상 5억 해라. 5억이면 그 생명값 그 사람한테 유가족들한테 한 거 다 갚은 거예요 사실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질서 중에서 한 말이지, 내 자식 5억 준다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유가족에서는 그게 합당한 사과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가는 거지요.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은 분명하고요, 죄값을 지불하기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말하기 쉽죠. 말하기 좋죠.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되물어보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생각이 짧아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여기 와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보다 짧아서 그렇게 하셨겠냐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우린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축복받으면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의 원리를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원리는요, 구원의 원리라는 정 다르게 우리가 할 것이 있고 해야 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기왕이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와주고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사람 되려면 이 땅에서 심을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들을 돕는 누군가가 있어지더라고요. 이거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내 아들을, 내가 저 사람을 도운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거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올 한 해도 심는 한 해를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발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생각할 때, 실행할 때 생각해야 될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무엇을 심느냐, 또 얼마나 심느냐, 또 어떤 심정으로 심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근데 굉장히 이게 참 추상적이죠. 성령을 만난 사람한테는 팩트지만
말씀으로 들 때는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는 샘플을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와 교인과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운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목사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둘째 애가 그때 5살인가 6살인데 아주 친한 비슷하게 태어난 애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 아들 중에. 얘네들 둘이 막 잘 놀아요. 평상시도 걔네 집에 같이 갔다 또 같이 놀다가 또 우리 집에 같이 왔다 뭐 그래.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그 엄마 집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 거기 갔어요? 안 왔는데요? 아까 같이 논다고 그랬는데 집에 안 왔어요. 하진이는요? 하진이는 집에 왔는데요? 우리 애는 왔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 여러 집사님들한테 전화 몇 군데 했지. 막 애 왔냐니까 안 왔다고 하는. 내 깐에는 알아볼 때 다 알아봤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1-2시간 훌쩍 지났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전화를 그 집사님한테 했죠. 집사님 아직도 안 들어왔으니까 왔어요. 그래. 그럼 이 인간이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 그 사람 신조는 이런 거야. 고난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것은 나 혼자. 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기 좀 자제들 많이 왔는데 잘 들으세요. 좋은 거는 우리끼리, 고통은 엄마와 함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 심는 거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따라 심는 게 뭐냐? 여러 어려운 기회가 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나보다 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실력적으로 좀 힘들다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딱 느낌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없을 때는 없지만 도울 길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는 게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줄 수 있을 때에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번째는 아까 10절 말씀에 반복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니까. 쫓겨났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서도 쫓겨났다는 거고 집안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어려운, 여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봐주십시오.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거라는 거예요. 쉽죠? 뭐 성령을 따라 심으라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누구를 찾아가거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성령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령님과 함께 살면 누굴 딱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져요. 느낌이 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저의 손을 잡아주는지 방법이 생겨져요. 그때 그 방법을 외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귀찮다, 뭐 내 거 아깝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만 있으면 은퇴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돕겠어요. 기껏해야 10년 정도 도우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 부지런히 돕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들이 더 잘 알아. 자꾸 연락 와. 아무튼 심는 것도 때가 있다.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계속 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심어야 되느냐? 성경은 가능하면 많이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데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심정적으로도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10,000원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 10,000원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눈빛이 정말 안타까워 여기면서 10,000원을 준 거하고 또 왔어. 자, 10,000원하고 느낌이 같지 않아요. 횟수는 한 번일지 모르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 많이, 그리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여러 번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심으라니, 그게 성령을 따라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좀 더 한 번 더 깊이 설교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축복의 원리를 실행할 때에 주의사항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제가 설교 주면서 보니까 정말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쉽게 하면 저쪽으로 가면 거기 있어, 글로 잘 가, 이거 아니라 거기 가다가 한 200m 가면 왼쪽으로 꼽는 길, 꺾어지는 길이 있어. 그때 조심해야 돼. 거기 빙판이 있거든. 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고 많이 심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사항까지 줬는데 주의사항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바울이요, 이게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파가 됐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세상 말로 배신 때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때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간을 빼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배신한 게 잘못된 거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준 건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한 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서 극복했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인들 그 경험을 안 하게 생겼냐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려고 더 하면 할수록 그 역풍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역풍이 없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역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선한 일, 물론 그분들 월급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심정적인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오는 데서 오는 그런 이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내가 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런 얘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몇 시 몇 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 그 헬라어 번역에는 카이로라고, 그걸 카이로스라고 또 얘기하죠. 카이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요, 착하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관점이에요. 인간은 착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착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달력, 어릴 때 우리 아들놈들이 어릴 때 교회 달력 가면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가장 먼저 피는 달수가 있어요. 어딜 가대? 성탄절? 아니에요. 10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 생일이 있거든. 거기다 막 빨간 동그라미를 막 여러 번 쳐놔요. 자기 생일이라고. 그리고 막 나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이때 나 뭐 사줄랬는데, 이게 1월 달이니까 10월 달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았어 사주게 그런다고. 근데 어느 해인가 그 10월 달에 딱 됐는데 내 주머니 사정이 뭐 자전거를 사달라나 뭐 그랬는데 주머니 사정이 없었어요. 막 동그라미처럼 내 생일 자전거 막 이렇게 써놨는데 저한테 막 보라는 거지. 야 어떻게 하냐 아빠가 마침 그땐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사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입이 닷발이 나왔죠. 제가 나쁜 아빠예요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도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을 못 지켜.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할까 안 할까를 고민해도 하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그때 제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라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이렇게 했어요. 35년 전에 걔가 장로교 목사님 사모가 돼가지고 편지를 보낼 줄 세상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해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한 해를 귀하게 시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2024년도를 거두기 위한 축복의 텃밭이 되기도 하고, 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작년 같은 올해, 올해 같은 작년처럼 시간의 세월만 허비하고 많은 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올 한 해가 주의 성령을 따라 부지런히 심어서 2024년도가 기다려지고 그 이유가 기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우연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칙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심은 게 있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심을 때 다소 땀도 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성령을 따라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심을 수 있는 2023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성령에 열려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때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심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올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